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4절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말씀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03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와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돌려 24 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돌이 가득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정 여러분, 오늘 또 더운 날 수고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날씨를 가만히 보면 이제 며칠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오히려 새벽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지금까지 덮었던 얇은 이불보다는 또 따뜻한 이불이 필요해도 그래서 약간 싸늘한 감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하, 세월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홍수지고 무덥고 아주 또 짜증나던 그런 더위도 이제 조금씩 지나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능안리를 갔다 오는데 보니까 곡식이 많이 폈어요. 일본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날은 이렇게 세상은 코로나19로 난리와 난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방수에는 그냥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엉켜서 정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곡식들이 잘 자라게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운 날들이 많았지만 그때는 당장 죽을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듯이 오늘의 이 어려움 아픔도 훗날 내 인생에서 참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는 요한계시록 한 축을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의 계시록의 어린 양이 계시록에만 어린 양이 29번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 근데 어린 양에는 죽임을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소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 하늘 성천에 올라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죠. 또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죽은 보좌입니다. 보좌. 요한계시록에 보좌란 말이 44이란 말, 44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4장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어린 양 보좌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 앞 그런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했던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보좌를 아주 놀랍게 정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6장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야에서 6장 1절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셔섰는데 각이 6날개가 있어 그 둘러오는 자기의 얼굴 가리었고 그 둘러오는 자기의 발 가리었고 둘러오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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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그 배경이나 또는 권세나 여러 가지 면이 좋았었겠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같이 있던 왕이 죽었으니 약간 허전했겠죠. 그래서 딱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왕의 보좌에 앉았던 우시야 왕만 보였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던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본 겁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 천사들이 둘론 자기 얼굴 가리고 둘론 자기의 발과 둘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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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보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을 버리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우시야 왕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보였던 보좌가 요한계시록에는 무려 44번이나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4장에는 13번 정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그 유명한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유명하다가도 참 그런 하여튼 그덕교를 핍박하는데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고 그보다 더한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로마 11대 황제입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81년에 집권해서 96년까지 죽을 때까지 다스렸습니다. 대략 94, 95년 경우에 요한계시록을 쓰셨다고 봅니다. 로마 황제도 60명인데 그중에 기독교를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1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죽였던 5대 네로 황제, 계시록의 시대적 배경이 되고는 11대 도미티안 황제가 아주 크게 달했습니다. 로마 황제 60명 중에 신격화된 황제는 36명쯤 됩니다. 로마 황제 친족 중에서도 황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격화되었던 사람이 27명 정도 됩니다. 보통 황제로 추앙받으려면 그가 죽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신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죽은 왕을 신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나는 신의 아들이야 하기 때문에 누구도 황제의 권위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신이기 때문에 나는 신의 아들이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한 내가 황제라고 하는 미치는 모습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황제라고 해요. 그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이 3명 있었습니다. 3대 황제 칼리쿨라, 5대 황제 네로, 11대 황제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의 신격화가 아주 극심해졌을 때 쓰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
황제 숭배를 거부한 유일한 집단인 교회가 얼마나 핍박당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독자의 이런 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표현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주 하나님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어요. 또 24 장로들과 천사들도 의도적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로마에서 도미티안 황제를 말할 때 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주 하나님. 특히 도미티안은 그걸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24 장로들의 찬양받기 위해서 한 이 고백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야 된다.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주 하나님이란 이 말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렇게 핍박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보좌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특히 4장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장에는 아까 읽어보고 매 절마다 6절까지 매 절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계신다고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더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도하다가 하늘을 둘러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쓴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4장에는 보좌가 13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4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요한아, 현실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 보좌 위로 올라와라. 그리고 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성도들이 세상의 보좌, 돈의 보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힘을 얻고 다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 세상의 보좌, 임금의 보좌, 왕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잠시라도 천상의 보좌와 완성된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도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최종 승리와 완성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허락한 현실은 우리가 도피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실을 품고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바라보고 내 음성 듣고 이게 나는 이긴 자 아닙니까? 이겼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죄를, 세상을, 사탄을 이긴 나를 바라보고 날 믿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이 은혜와 힘이 하늘 보좌로부터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자유를 누렸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바라본 그 보좌는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과 통치와 심판과 영광을 받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래서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느냐? 그 싸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누가 지금 왕자에 앉아서, 누가 왕의 보좌에 앉아서 누가 다스리냐? 그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은 제가 세상 임금이라고 해요.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사탄도 다스리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온 땅과 마음을 다스리고 섭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보좌를 본 사람이 사도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핍박당합니다. 그들이 말로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돌로 아프겠습니까? 온몸 사정없이 돌로 막 던져 때렸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 걸려도 그냥 그것 때문에 아픈데 스데반은 사정없이 돌로 때려가지고 온몸 멍이 들고 피가 나면서 돌에 맞아 피가 흘렸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서십니다. 스데반을 바라보십니다. 스데반이 그 모습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 달려들어 스데반을 쳐 죽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늘 보좌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 보고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을 이어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해서 보좌에 일어서셔서 스데반 응원하십니다. 스데반아, 내가 널 보고 있다. 스데반이 그 모습 보고 조금도 두려움 없이 조금도 아픔 느끼지 못하고 얼굴이 천사같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애매한 소리와 참 어떤 어려움 당하더라도 하늘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느 이제 그 분의 글 읽어보니까 LA 타운 이 갈비집 한인 갈비집 가면 한 그 식당 중앙에 의자가 아주 큰 이렇게 어느 그 플라스틱으로 명찰 써놨답니다. 이 자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 대통령께서 앉아 식사한 자리라고 써 있답니다. 김 무슨 대통령이 식사하던 자리라고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고. 야, 대통령께서 여기서 식사하셨어? 나도 한번 앉아봐야지. 그래서 관광 코스로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분 대통령은 잠깐 처음에는 대통령 인기 좋아서 얼마 동안 좋았지만 나중에 말년에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고 또 부정부패가 많이 나와가지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감옥 갔습니다. 국민들로부터 그냥 아주 지탄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민주화에 고생했던 분이 말년에는 비참했습니다. 자기 아들은 감옥 가고 자기 같이 있던 분들도 많이 감옥 가고 신문에 온통 나쁜 얘기 나쁘게 나오고 비난 나오고 그래서 초라하게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앉았던 그 자리가 사람들로부터 이 자리는 옛날 누구누구 대통령 앉아서 식사한 자리야 하면서 마치 보좌인 양 대접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 임금 보자 다릅니다. 세상 임금은 불과 대통령 오래봐야 5년 7년 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금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세초부터 새말까지 영원히 하늘 보좌 위에서 세세 무궁토록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것입니다. 그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도 이기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이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 이기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늘 보좌 위에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응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 가정 여러분,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들이 오늘 또 가정 예배 드리는구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사람과 부대끼고 시달리고 또 아이들 보면 시달리다가 그런 가운데도 예배 시간 되어서 가정 예배 드리는구나. 얼마나 흐뭇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 보고 있다. 너희들 찬송 듣고 있고 너희의 기도 듣고 있다 하시면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볼 때 실망이 있고 사람 볼 때 낙심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코로나19 지나갈 거다.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 더운 날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가정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예배 드린 것을 하늘 보좌 계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계신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항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보좌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응원하신다는 것을 스데반처럼 믿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환자가 또 나오는데요. 더 이상 정말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나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그런 불멸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목사님들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다 이 코로나19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 자녀, 건강, 물질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 볼 때 실망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대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 땅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전염병, 코로나19 구인이 다 물러가도록 역사하시며 교회나 목사님 이름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정말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물교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자녀에게 신앙을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건강도 완전하게 몸도 마음 영혼도 다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때까지 우리 모두 각자 건강 챙겨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얼굴과 얼굴 마주볼 그날에 참 반가운 모습으로 다 얼굴 대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밤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옵시며 환절기에 우리 성도들 다 강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물교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